오늘 이제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은 변화와 거듭남입니다. 변화와 거듭남. 찰스 피니 목사님이 이제 말하기를 설교는 마음으로 해야지 머리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설교라 해야지 그저 이 주워 들은 말이나 어떤 책을 읽고 그 내용을 발췌한 것이나 또 혹은 이제 공부한 내용문을 가지고 이 설교를 구성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령님께서 마음에 가르치시는 대로 이 설교 주제를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말하자면 직접적인 말로 회중들에게 설교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력이 없는 설교가 되고 말기 때문이죠. 자, 변화 없는 거듭남은 있을까요? 변화 없는 거듭남. 그러면 도덕적인 변화가 없는 영적인 거듭남은 없어요. 현대인들에게 인기 있는 신학은 변화 없는 거듭남이죠. 성령으로 거듭나고서도 성령과 무관하게 성령을 따르지 않고도 살아도 되니까 얼마나 편리하죠? 참 편리하죠. 그들의 가르침은 그들이 진리로부터 얼마나 멀리 벗어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자처하는 자들에게서 사실상 이 개혁이라는 낱말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제 인격의 변화가 없는 거듭남만을 전하는 자들을 봅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교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선언은 행위의 변화와 거듭남이 서로 이 상반되는 엄청난 오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성경에서 건전한 이 성경적 교리들을 보면 이 둘이 결코 상충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 문제에서 우리는 이제 변화와 거듭남,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모두를 취해야 하는 거예요. 회심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되고 변화된 사람도 되는 거예요. 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성령의 내적인 변화로 인해서 자기 외적인 생활을 기꺼이 내가 뜯어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 한 그런 거듭남의 내적인 경험을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잃어버린 아주 중요한 진리인데요. 주님께서는 두 가지 모두를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가지를 모두를 잘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아니스와 커민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을 빠뜨렸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것들도 마땅히 해가고 또 저것들도 저버리지 말아야 하리라. 자, 이 말씀을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믿음만 중요시하며 행위는 내팽겨 쳐버린다거나 아니면 행위는 중요시 여기면서 믿음을 내팽겨 쳐버리는 자들에 대한 책망이죠. 성경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육과 영의 더러움이지
육신적인 것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것만 말하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거역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푸신다는 이 개념은요, 상식에도 어긋난 것이죠. 용서를 받았지만 아직도 죄를 미워하지 않고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를 보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회개하지도 않고 생활 방식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죄인들로 가득 채워진 교회를 보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요? 돌이킴이 없는 회개에도 용서가 있는 것인가요? 회개 없는 구원이 있는 것인가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군왕이 평상복을 입고 평복 차림으로 감옥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한 죄수를 만나게 되는데요. 젊은 청년인데 속으로 저 사람을 내가 사면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만일 네가 석방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죠. 물어보니까 그 죄수가 하는 말이요. 그 죄수는 자기와 얘기하고 있는 이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요. 만일 내가 나가기만 한다면 나를 이곳으로 들여보낸 그 자를 목을 비틀어 버려야겠다고 분노에 차서 말을 한 거예요. 그 군왕은 대화를 중단하고 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수는 감옥에 계속 있었습니다. 개과선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요, 사회의 또 하나의 살인극을 연출하는 일이죠. 이것은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자, 이러한 용서는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부도덕한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성화예요. 성화. 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약속은 언제나 회개하라는 말씀과 함께 연결되고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니 너희의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되리라. 이 말씀이 이사야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근데 이사야 55장 7절에서는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용서는 회개가 먼저 앞서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구약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나 신약적인 상황에서도 구원에 앞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회개 없는 구원이 없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심을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거듭났으므로 내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변화와 거듭남, 첫 번째는 변화 없는 거듭남이 있는 것인가? 인간의 본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서 죽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물로서 태어난 것, 저 첫 번째 출생을 말씀하셨어요. 육체의 출생이에요. 육체의 출생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두 번째 출생인데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새로운 출생은 무엇으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거듭난다 이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살아있고 영원히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일을 성령님께서 수행하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인간에게서 다시 태어나는 부분은 그의 영이다 이거예요. 그의 혼이 아니다 이거예요. 혼은 구원받은 것이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떠오를 거예요. 성경에서.
우선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가장 잘 어울리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지금 그 결과를 지금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누구를 두고 한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남과 동시에 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폭풍과 같은 해오리가 지나간 거예요. 거듭남은 이론이 아닙니다.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예요. 어디에서? 내 안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내적인 변화는요, 외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만일 누구라도 이 진리를 분리시킨다면 그는 성경을 분리시키는 것이고 진리를 거짓되이 취급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죠. 회개 없는 구원을 가르치는 것은 성경의 도덕적 기준을 짓밟아버리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죄악의 속박에 있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잘못 가르치는, 잘못 믿는 거짓된 종교인들을 대량으로 양산해 내기 때문이에요. 불법을 행하면서 진리를 자랑하고 붕괴와 분노와 욕설과 저주를 토해내면서도 진리를 실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양산해 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깊은 영적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면 그냥 환멸을 느낄 뿐이죠. 거듭난 사람 안에는요, 성령님께서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과 뼈가 없으시지만 그분은 온전한 인격체세요. 온전한 인격이신 그분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 안에 거한다 이거예요. 그분은 완전한 인격이십니다. 우리 역시 인격체예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신다 이거예요. 어두웠던 마음에 밝은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이 분명하죠. 그분이 계시는 사람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분명하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분명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고린도 성경을 보게 되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지금 누가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까? 너무 심한 말이라고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모르겠거든 스스로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보라 이거예요.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변화 없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거듭났다고 말하면서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거예요. 이제 거듭난 사람의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몸은 절대적으로 그분께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몸을 원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 몸을 원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내 몸을 원하면 전부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더럽히면 어떻게 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성령님께서는 우리 육신과 공존하실 수가 없어요. 생각조차도 공유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완전 반대예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그런 것들 가운데 소중한 것들이 참 많죠. 아주 많을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들, 육신적인 것들이 나한테 소중한 것이 참 많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것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내 양심이 증거해 줍니다. 거듭난 내 영이 증거해 줍니다. 그분이 찾아오시면 이렇게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타락한 본성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거예요. 이제 그분께서는 내게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주님께 헌신을 할 때 이미 우리가 약속했던 것들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6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자, 그분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내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죠? 이런 변화가 없이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만일 거듭났는데도 계속 변화 없는 삶이 지속된다면, 그렇다면 얼마나 큰 불경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결코 그럴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이게. 거짓되이 살지 말라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 이것을 알아요. 성령께서 자기 안에 거하시는 것을 스스로 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로마서 6장 6절 말씀이죠. 성경은 이렇게 거듭남과 변화의 관계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내면적인 것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일부분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분은 나의 전부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도요, 일부분만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부예요. 몸, 혼, 영, 몽땅 다 총동원해서. 적당한 신앙생활은요, 지금 당장 내게 편리할지는 모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변화와 거듭남, 두 번째는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것인가?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자신의 것들을 취하려 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변화가 없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시험해 보세요. 그분을 따르고자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분을 진심으로 내가 따르고자 할 때,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분을 따르려고 할 때 뭔가 발생하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분을 내가 진심으로 따르고자 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 육신적으로 생기는 그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분은 나의 자아로 가득한 나의 본성의 뿌리를 다 보여주셨어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 정체성이 뭔지 다 보여주셨다. 우리의 죄는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죄의 싹은 다 처리되어 버렸습니다. 죄의 문제 다 처리된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다루시고자 하는 것은 나의 죄가 아니에요. 그분이 다루시고자 하는 것은 내 자신이에요. 내 자아입니다. 바로 인간의 타락이 빚어낸 산물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피상적인 굴복이 아니에요. 나의 전부를 원하신다.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가늠해 보아야 한다. 그분은 나의 삶의 모든 부분마다 그분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분의 손이 지금 다 터치를 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는 냉정하게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내가 동의하기까지는 아무것도 취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한 인격체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몸은 육신이니까 뭐 아무래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몸은 주의 성전입니다. 이 몸을 의의 병기로서 주님께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거듭남과 변화에 대해서 상고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동의하는 순간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분께서 내 안에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거듭날 때 그 순간에 38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나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주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시대는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이전에 나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일으켜졌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전에 나는 죽었다 이거예요. 끝이 나버렸어요. 우리는 다 끝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새롭게 되었습니까? 새롭게 되어 있습니까? 그분이 이제 나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전에 살던 방식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게 살도록?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제 비로소 성화의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의 엄청난 다루심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루심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일까요? 시작도 안 한 것이 분명하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동참을 해야 합니까? 그 다음 절인 5절을 보게 되면요. 전심전력에서 동참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심전력. 야구선수가 투수가 볼을 던질 때요. 전심전력에서 던지죠. 온 힘을 쏟아내면서 던집니다.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신 분이 그냥 손 놓고 계실까요? 지극히 상식이죠. 거듭남은 이제 새로움의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훈련 과정을 겪어갑니다. 많은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시련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달될지라도 없어져 버릴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내게 사실인지 정직하게 답을 해야 한다. 내가 내 자아를 포기할 수 없을 때요. 우리는 정직하게 그분 앞에 고백을 해야 합니다. 어떤 고백이 필요할까요? 내가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가 안 된다 이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그분 앞에 토로할 때 어떤 음성이 들릴까요? 네가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내가 잘 안다. 그래서 너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줄 수 있겠느냐?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경은 그분 앞에,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어 그 안에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참 우리가 할 일들이 많죠. 계시록 2장 10절에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베드로후서 1장 5절과 6절에는요.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참 할 일이 많죠. 그렇다면 성도들이 이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실족하게 되죠. 마귀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진리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성령의 열매, 즉 변화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도들 안에 거하시면요.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이 사실에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한다. 그렇다면 성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을 완전히 소멸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분을 소멸시키죠? 어떤 것들이 성도들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마비시켜버리느냐. 무엇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복종치 않는 것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들이에요. 성도들은 열심을 내고 이 부분에 있어서 회개해야 합니다. 자백만 하고 거기서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는 완전한 유턴이에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회개예요. 그냥 자백만 하고 용서받았다고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반복된 죄를 지으면서 장난같이 자백하는 것은 그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차단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된 결과예요. 일의 결과가 아니에요. 분명히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강력한 역사를 알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에베소서 1장 19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데, 근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 내적인 변화가 있겠습니까? 내적인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외적인 변화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뿜어져 나가겠습니까? 무엇이 이것을 방해하죠? 바로 마귀가 이것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들을 통해서 방해한다 이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영적인 영역에서 아주 치열하게 펼쳐지는 이 영적 전투에 대해서 속속들이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다니엘보다 더 영리하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도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느낌을 통해서도 온다 이거예요. 적당한 편리, 적당하게 편리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에서도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영적이지 않으면서 영적인 사람으로 얼마든지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신앙생활의 안이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느낌은 사실과 다를 수 있어요. 너무 느낌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확인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속아 넘어갑니다. 영적 성장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라나는 과정이에요.
성화의 시작은 거듭남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때 건강한 것과 성장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린아이가요, 건강하더라도 성장한 것은 아니죠. 어린아이는 건강하더라도 이해력이 부족하죠. 그러나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좋죠. 질병 없이 건강하게 자라야 된다. 성장은 시간이 걸립니다. 예수님의 비유는요, 매우 상식적이에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성장과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듭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온전함으로 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온전함으로 향해 걸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거듭났다고 온전해지지 않았어요. 거듭남의 변화가 일어났지만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분량에 이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변화는 이미 일어났고 변화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좁은 문을 강조를 하죠. 그러나 사실 좁은 길도 강조를 해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좁은 길을 버리고 넓은 길로 가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거듭남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성령님이시죠. 변화는 누구에 의해서 일어납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성장을 해야 합니까? 성령님이시죠.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거룩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성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 실생활에서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가 보여야죠. 나를 통한 그리스도가 보여야 하고 나를 통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 나와야 된다. 이게 변화는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성령에 의한 변화는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정말 저 사람이라면 내가 본받을 수 있구나.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변화는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가장 좋은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을 안 보는 것 같아도 곁눈질로 다 보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못 볼 것을 보여준다면요, 그 사람을 영원히 지옥으로 보내는 일을 하고 마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근데 경건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경건의 훈련에 대한 열정도 다 식어버렸어요. 무엇인가 잃어버릴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특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들에게 참신한 변화를 보여줘야 합니다. 기준은 뭐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기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거룩함 그 자체이십니다. 누가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까? 누가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거룩하신데 그분이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미 여러분들은 다 눈치를 챘을 겁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시려고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을 따라간다면, 육신을 따라 산다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 결과가 어떤지를 이미 살펴보았고요. 여러분이 그 결과를 잘 압니다. 변화되기가 두려우십니까? 거룩이란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거듭남은 진실인가요? 아니면 거짓인가요? 거룩의 영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생각의 변화, 전환이 있어야 된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변화와 거듭남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요즘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크리스천이라고 불리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한 손에는 불의를 들고 한 손에는 진리를 들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들 안에 있는 가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불의의 영이 들어있는 것을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짜 그리스도인임을 알아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불순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짐디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짓의 영에 의해서 일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오늘날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들은 성경의 모든 것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요 구주이심을 고백하지만 불의를 행하면서 주의 일을 합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도 말씀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복종하지 않는 자들 안에는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전혀 틈이 없어요. 교회 안에 이런 가짜들이 넘쳐납니다. 이사야 56장 10절 한번 펼쳐볼까요? (56장 10절) 보겠습니다. 그의 파수꾼들은 눈멀었고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그들은 모두 말 못하던 개들이니 그들이 짖지 못하며 지치도 못하며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파수꾼들이 어디에 지금 눈이 멀어 있습니까? 그 다음 절을 볼까요? 11절. 정녕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이며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 모두가 그들 자신의 길만을 보나니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이익만 동거하고 12절에 말하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를 진탕 마시자 내일도 오늘 같을 것이요 더 많이 풍요하리로다 하느니라. 진리를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이에요.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이익만을 도모하면서 목사라는 직책에 앉아서 자기 배만 채운다. 이미 그들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가 하나님입니다. 이런 자들과 함께 하면서 이런 자들과 함께 가면서 그들 안에 성령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성령 안에서의 변화가 있겠어요? 거듭나면 반드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반드시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지라 부르짖느니라. 거듭난 사람에게는 바로 이런 변화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16절을 보게 되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신다고 했어요. 변화는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변화된 삶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로마서 14장 8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아주 강권적인 역사를 하십니다.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요? 고린도후서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살아가도록 강권하시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에게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매우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조심하지 않으면 속게 됩니다. 오늘날의 문화는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려고 합니다. 현대 문명이 만들어내는 온갖 예술 문화들이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교회의 행태를 띠고서 자신들이 문화로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거예요. 현대 문명이 만들어내는 편리함이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에 힘쓰라는 주의 말씀을 대체해서 인터넷 예배로 대체해버리고 말았죠. 어쩔 수 없는 상황, 지역교회가 없는 곳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하더라도 지역교회가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스라엘이 율법을 가지고도요, 바른 지식이 없어서 망해버린 사건을 기억해 보세요. 온갖 과학 문명의 편리성이 하나님을 향한 열성을 식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터넷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지역 교회들은 모두가 다 지역 지명이 있죠. 그 인터넷이라는 지역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성경적인가요? 아니죠. 현대 과학이 만들어낸 산물이에요. 변화된 사람은 말과 행실로 입증이 됩니다. 바울은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 나타남으로 말하였으니, 이 고린도서 2장 4절에 그 말을 했는데요. 성경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아마 묵상을 했을 거예요. 성경의 능력, 성령의 능력 나타냄은 일반적으로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들로 보기 쉬운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성령과 능력 나타냄이란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말 잘하는 말쟁이들처럼 성경을 가지고도 인간의 지혜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는 데 있었다 이거예요. 즉 성령의 열매로 인한 변화, 이런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기적으로 나타나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 이거예요. 성령의 사역의 본질은 나를 변화시키셔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자, 참 저 형제는 참 많이 변했구나, 이런 변화된 모습,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이 변화된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변화된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표출되기 마련이에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이거예요. 더 이상 옛사람을 따라서 살지 않아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이 자연스럽게 변화로 표출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살게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 끝나버렸죠 이미, 그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12절을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13절에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변화된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성령으로 변화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남과 변화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변화는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 찌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에 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사방을 우겨싸움을 당한 것처럼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살아가지만, 근데 그들의 눈에는 변화된 사람의,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니 사람들은 철학이나 유명한 사람들의 강의를 듣기도 하지만 자기 내면의 답답함, 이 답답함을 시원스럽게 해결해 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답이 없는 것인가요?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이 문제죠. 바울과 같이 된 사람이라면 한마디 던져주는 말 한마디가 표류하는 인생에 큰 해답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과 능력 나타남으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은사주의자들이 행하는 거짓 이득들로 변화된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면서 변화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앞에서 꼬꾸라지고 병전자들이 고침을 받고 무아지경에 빠졌다는 사람들에게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서 말과 행실에 있어서 참된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 사람은 내가 정말 따를 만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가요? 진정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사람, 그 자체에서 그가 말하는 평소의 말에서 성령과 능력 나타냄이 나오는 것인데, 그런데 이 마음이 닫힌 인생들은요, 그런 말을 들어도 그 말이 답인 줄도 몰라요. 바울의 말을 듣고 누가 전부 다 회심하였던가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다소나마 적은 수가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돌려오는 진리의 말씀의 말을 알아듣고 믿어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드러나왔었죠. 그들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입니다. 변화된 모습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살 때 보여집니다. 성령의 사역의 본질은요, 죄인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게 되어져서 그 사람의 일상에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게 하신다. 여러분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설교는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라고 하는 설교예요. 돌이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성령을 따른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의 능력 나타남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인생에 답을 주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듭남의 증거는 반드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라고 불리는 곳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거듭남의 개념도 모른 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없는데, 이런 영적인 의미에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는 교회에 아주 적합한 비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많은 영적인 가르침과 교훈들이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지만, 만일 이것을 저버리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두려워하기 바랍니다. 지금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면, 보라,
지금은 잠에서 깨어날 때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요? 잠에 취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위험한 상태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인 것을 압니다. 그분에게서 떨어지면 영적인 삶은 없다는 것도 압니다. 열매는 참된 영적인 삶에서 맺어지기 때문에. 참으로 거듭났다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쉴 새 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셨고 인치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1절을 펼쳐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21절이에요.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정을 주셨느니라. 참으로 명확하죠. 여러분 구속이란 무엇입니까?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드셨다는 거죠. 어떤 상자 속에다 집어넣고요. 봉인해 버린 것이에요. 이것이 구속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을 느낄 것입니다. 구속해 버렸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짓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속에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분이 지속적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시험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삶 가운데서 나를 훈련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지시를 하시고 일을 하시되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인내와 사랑으로 하신다 이거예요. 그분의 강하신 손으로. 그래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지 못해요. 그분은 농부이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 가지의 비유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농부시죠. 아들은 참 포도나무시죠. 성령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렇다면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만 나무의 진액이 가지에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생명의 진액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